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공동 기도문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성김이 삶이 되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신뢰를 받는 전주 완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어려울 때 위로가 되시고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길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욕심 많고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고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는 현실 속에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먼저 바라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두가 주의 백성이 오니 이제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산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교회,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희생하며 헌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모든 환경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건실해지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병으로 연약해진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김세희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각 가정에서 부르는 찬양이 주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 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목장 모임이 어려운 관계로
교회에서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글 두오 프로그램을 설치 방법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목자와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실시에 따라 전주 완산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원활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9월 20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9월 20일까지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헌에 관한 안내입니다. 봉헌을 준비하셨다가 봉헌 찬송 예배 후에 모아서 교회 제자, 계좌, 성금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넣으실 때는 계좌 성금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헌금 종류의 앞자리, 예를 들어서 11조 10, 감사는 감, 생일은 생,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11조로 했을 때 이광영 10, 핸드폰 뒷번호 2436,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을 제가 했을 때요, 이광영 감, 그리고 핸드폰 뒷번호 2436, 이렇게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9시어로 각 목장에 소속 있는 목자와 목자님, 평원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이번 주까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인 분들은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론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원해 계신 성도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두사 평강 주길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오늘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혼돈과 불확실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희상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의 선경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저들의 삶, 가정, 생업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삶을 살아갈 지혜가 절실하고 필요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하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여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처세에 능한 사람, 또 변신에 능한 사람,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면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7년 경에 AD 37년 또는 38년 경에 태어난 아주 유명한 역사가로서 유대인 전쟁사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쟁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능통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섭렵한 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로마에게 처형당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아주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로마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극적으로 제사장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유대교에서 그야말로 뜨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침공함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요타파타라고 하는 요새로 피신을 합니다. 요타파타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47일 동안 항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성은 뚫리고 4만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도시와 요새는 완전히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AD 67년 7월이었습니다.
요타 바다의 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요세푸스는 그 성에서 최후로 남아서 항전하던 4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좋은 요세푸스가 제안을 합니다. 아니다, 자살은 잘못된 것이다. 적의 손에 죽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을 남은 사람이 차례대로 죽이고 맨 마지막 사람만 자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계략을 써서 제비를 뽑았는데 40번째 제비를 뽑았어요.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39번째 사람으로 요세푸스에 의해서 죽을 사람이고 40번째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39번째 사람만 죽이고 자신이 자살하면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요세푸스는 또 계략을 써서 우리가 죽지 말고 로마에 다 같이 항복해서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죽음 대신에 로마에 항복을 합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는 요세푸스를 살려줬고 그를 포로로 삼았는데, 이 머리가 좋은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가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요세푸스를 아들로 입양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폴리비우스 요세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 요세푸스의 이름은 요셉 벤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유대 이름이 있는데 이제 로마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조국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요세푸스는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제국의 명예 시민이 되었고,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세 명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그의 아들 티투스, 또 도미시아누스, 이렇게 세 명의 황제와 친분을 쌓다가 AD 100년에 그의 나이 63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이 유리할 때는 유대인으로 살았고 로마인이 유리할 때는 로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최고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요세푸스 자신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에 따라서 이름도 바꾸고 시기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신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과감없이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는 희생시킬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희생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세푸스는 변신에 탁월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조롱을 받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감옥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배우기 위해서 조종한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비록 핍박과 투옥과 죽음 가운데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여 가는 듯 하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더 강렬하게 살아나서 세상의 군왕과 권력을 무력화하고 거대한 지상의 로마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처신에 능하고 변신에 능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설교자 자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라고 하는 뜻은 창을 던져 관역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의 대화 속에도 마음과 마음을 꿰뚫는 그런 소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서 그 의미의 효력을 발휘함으로 생리학적인 변화, 생명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관역이 되어서 내 심령에 명종하는 순간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필요할 때 책꽂이에서 꺼내보는 도서관의 참고 서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잠시 나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찾아서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구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에게 명중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대는 소리로 묘사를 했어요. 이사야 3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자가 먹이를 먹일 때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몰려올지라도 사자가 그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 때문에 꿈쩍하지 아니하고 먹이를 끝까지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아야 함을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읽거나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번개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 근육과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함으로 생명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지평이 넓어져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저 유대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 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며 애통함으로 무너진 심령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므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며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잠든 지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먹듯이 마치 그 말씀에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여러분의 심중에 명중하게 될 거예요. 명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은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므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느냐?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뭐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유부남인데 총각 행세를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실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총장을 해먹었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속이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설교자로서 제가 스스로 속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겸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면 저도 모르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또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마치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배려해드리고 존중해드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마음속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는 그 말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이 사랑의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없이 그냥 밥 먹으면 무조건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개주기도 하고, 뭐 무거운 것이 있으면 제가 막 달려가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서 섬겨줄 때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잠을 잘 때 세면을 하고 양치질을 하고 자거라. 선풍기에 손을 대지 말아라. 다 자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종교와 로마의 정치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지극히 세속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은 종교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영적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세속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폭력을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믿는 신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는 그야말로 처세술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활 공동체의 사람들은 헤롯처럼 세속적이지도 않았고 가야바처럼 종교적 특권을 누리지도 않았고 요세푸스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열심당원들처럼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그 주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손해와 희생과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헤롯이나 가야바나 요세푸스처럼 처세와 변신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좀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려고 노력하고,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영업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하라 말씀하시면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셔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추를 어디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 때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와 둘째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반석의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될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 바람, 창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큰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만났어요. 비바람 창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 전 지구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3분의 2가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닫았거나 닫으려고 한다고. 관광업, 운수업, 무역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비와 창수와 바람은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싹 흔들어 봅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알곡이고 쭉정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흔듭니다. 그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요. 예수님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이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우리가 주장하면 그건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고 아주 독단적인 사람이고 배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고 보편의 길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비대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깊은 대면의 현실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대면의 문화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신앙의 동력이 멈추어 버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결단입니다. 이 비대면 문화, 언컨택트 컬처 속에서 우리는 딥 컨택트, 깊은 대면의 문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좀 어색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디지털 기기에 도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더 깊게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 시대의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사자가 먹이를 으르렁거리며 먹듯이 생사가 마치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혼돈과 불확실한 난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영원한 반석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 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말을 섬기리. 헛된 양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금 우리는 무척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둠 속에서 궁창을 밝히는 빛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붙들고 있듯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며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되 사자가 먹이를 위하여 으르렁거리듯이 마치 거기에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영원한 반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스럽고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어떠한 주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먹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었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이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 되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영원한 반석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